오늘은 그 복음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화두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강조 않는 분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푸르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신 메시지를 가리키는 동시에 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 성육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또 지칭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의 요체는 천국, 꼭 모든 나라의 모든 인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또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진리예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또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또 속죄하시며 또 희생적으로 죽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죽은 자로부터 또 그분을 부활시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 의미를 강조하는 그 복음 설교 형식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 계시자며 또 대제사장이며 또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또 성육신하여 고난을 겪으심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와 대언약의 제사로 또 자신을 봉헌물로 또 성전 기능을 회복하고 또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또 영원히 효과 있게 또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졌음을 또 강조해요. 또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또 계신다는 걸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리잖아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고 교리적 이해 없이 전통만을 또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상황에 맞게 또 전해야 되고 복음이 주는 구원이 또 열매 형태로 또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 복음으로 표현했어요. 또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또 폭넓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 형태로 선포하는 것은 또 교회가 처한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다양하게 선포하는 것은 또 균형 있고 건전한 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잖아요. 교회 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 오해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소망과 또 실제를 알지 못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열심을 갖고 있지만 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의 죄사함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자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실 걸 예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이 또 당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복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 더 축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죽음과 또 부활은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 설교는 십자가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인, 화해, 양자 등의 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또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요약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후에 세 가지 청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시오며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청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나머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죄의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 강해는 바로 이 세 마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심령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를 항상 전제에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심령 변화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그러니까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이 천국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의 핵심이며 선교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묘사했어요. 그 잔치는 풍요한 기쁨, 사랑 등을 또 상징합니다. 이 잔치 비유로 설명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 신성에 또 참여하는 삶, 곧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고 말씀이 마인드 안에 장착될 때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의 내주함이고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 선포에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보통 교인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육신의 병 고침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갈등, 빈곤, 억압의 제거도 폭넓게 나타나요.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을 평강의 상태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인권이니 정의니 평화와 자유도 확대되어 우리 삶이 건전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지배받는 신앙을 갖게 돼요.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은 정신은 물론 육체도 치유하세요. 그 의료 행위를 통한 치유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 심지어 불신자 의사도 또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 사건이지만 현재 벌써 실현되고 시작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과 완성의 구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해 미래의 완성을 향해 이미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성숙된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제 곧 계시록 4개 비밀을 할 때 여기 비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이방인들에 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대해 심도 깊게 강조하고 취급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는 자와 같아요.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섭리는 밀접한 관계는 이 불가분의 성격을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 이를 근거로 나머지 복음의 내용,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근거로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오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신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계시하기 위한 이 언약 섭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된 설교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자체가 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이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실 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언약입니다. 이 같은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곧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언약하는 복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된 복의 내용은 일찍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에 놓여요.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속의 가치를 쫓을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요구하세요. 반면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곧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편안과 안락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라고 종용해요. 그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견고한 이 우상 숭배의 형태는 제물로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 태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해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그 의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구심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또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새 성전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유대 공동체 전통 위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새 백성을 모으고 새 성전을 지을까요? 첫 단계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이고, 둘째 단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회개하고 이 세속에서 벗어나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구원을 치유로 보이면서 약속하셨어요. 또 종말에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 맛을 지금 체험하도록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죽음을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선포와 죽음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해요.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의 공의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또 죽음이 대속의 제사요, 새 언약의 제사라고 한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성경 속에 담긴 약속들이 이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동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옳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약속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 이후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들여다보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적 사건이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과 이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이 부활이 증명해 주기에 사도들의 이 설교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한 이 약속과 죽음을 통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한 그 성취의 확인,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들은 상호간의 해석을 서로 도와줘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듣죠? 기름 부음 받으라는 뜻 있잖아요. 히브리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들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쓰임을 받았기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이 보통 명사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종말에 있을 이 구속에 대한 기대가 간절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질 일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대가 지불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칭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데도 이 복음을 칭의의 메타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인간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 있을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는 겁니다. 곧 의인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합니까? 그럼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서 아들이란 근본적으로 상속자를 나타내는 메타포예요. 여러분, 메타포는 은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 선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이 통치를 대행하는 이 사실을 삼일체적 표현으로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온 걸 발생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 거고, 그러니까 발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발출해낸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묵상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그 내용은,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는 작업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작업이에요. 왜? 성령은 발출의 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도록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신적 구원을 이루었다는 뜻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발생하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에 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회복을 또 의미해요. 이마고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이건 또 역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 현재도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10편 1절로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왕의 오른쪽에 앉으면 고대 근동의 왕의 건설을 대행하는 2인자의 목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주권에 순종할 걸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 요구로 그의 주권을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함과 예수님에 대한 이 순종이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듯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종교인의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미신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교회 생활에서도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구원을 얻고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 되게 합니다. 구약의 증거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가져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표현했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며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실행은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골고다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설교 또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